며칠 전에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51년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제프리 존스라는 변호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1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가 평생 이 한국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되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 올림픽 때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박정우라는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피켓을 들고 축구 세리머니를 했다가 이 동메달이 박탈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박정우 선수를 변호한 변호사가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달이 뺏기지 않고 잘 받게 했던 일로 유명해진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변호사뿐 아니라 또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비영리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별히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지요. 또 이 중간에 이제 삶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자기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50년을 한국에 살았는데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한국 문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싫은 게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배가 아프다고. 왜냐하면 자기 옆자리에 너무 잘생기고 늘씬한 이 사람을 앉혀놔서 꼭 이런 사람 앞에 내가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비교와 질투라고 할 수 있죠. 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 비교와 질투에서 출발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거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에나 이런 비교 의식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힘과 영향력을 가지려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비슷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8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죠. 그러는 동안 이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죠.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 그들은 산 밑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뭐 걸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남은 제자들은 따르는 큰 무리와 함께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통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어쨌든지 거기에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또 선생님 어디 갔냐고 찾는 사람들의 질문, 귀찮은 물음 앞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또 무시하면서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지루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간질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야, 몸이 상한 다음에야 애가 잠잠해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마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려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죠. 근데 왔더니 기대했던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만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아마 이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함께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9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 행하도록 권위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식이 헤롯에게 들려서 헤롯이 놀랄 정도로 이 소식이 들렸으니까 이 아버지도 아마 그 소식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면 좋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은 이 제자들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좀 내 아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빛이 빛났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주님이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지만 그 12명 중에도 늘 나서는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남은 제자들은 왠지 모를 소외감, 또 비교의식, 우리는 저들보다 못한가 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여겼을 수도 있죠. 그러던 차에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야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지금은 선생님도 안 계시고 우리만 있습니다. 또 유력한 경쟁자들, 잘 나서고 앞에 잘 나가는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할만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들 생각에도 귀신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했었거든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때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앞다투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한 명씩 하기도 하고, 안 되면 내가 해볼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해볼까 붙잡기도 하고 했겠죠. 이 제자들은 아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꼭 고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꼭 고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겨보고 싶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꼭 고치고 싶었다는 것이죠. 주님 내려오실 때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랑스럽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3명의 제자들을 보란듯이 눌러주고 싶었을 거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죠.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은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들이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삐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하는 거 봤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나도 해봤으니까 지금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거죠.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는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굳게 믿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이 그저 자신을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만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삐뚤어진 사람들이라고, 삐뚤어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이 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반복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말로 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려고 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귀에 담아두라고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들은 셈 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이거든요. 주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한자리 하려는 큰 사람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누가 크냐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막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지금 제자들의 그릇된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고,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도 여전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막아버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인 자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기들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니네 하면 안 된다, 막고 있는 거죠.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해결책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런 거죠. 영접한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친절하게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와 있든지 그를 섬기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거죠.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고 그를 섬기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비교가 어디 있고 시기와 질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도 다툼도 일어날 이유가 없죠.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데. 또 하나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특권의식을 보여줍니다. 나만 특별하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은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다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포용과 관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분리와 배척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그리고 내 편은 딱 이제 감싸고 남의 편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거, 이게 교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중요하죠. 내 생각과 같으냐 아니냐, 내 생각과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싸워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편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너와 정말 너를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만, 내 방법만 맞다고 주장하고 내 방법이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적이라고 싸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죠. 제자들의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꿈이 주님의 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꿈은 서로 비교하며 높아지기를 꿈꾸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는, 주님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고요, 주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방향과 목표가 주님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주님의 꿈이 맞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저 일부 교회의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마저 내 욕심과 내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넉넉하고 편안하게 성공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듣지만 못 들은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내가 원하는 꿈이 다른 꿈이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기는 삶이 서로를 높이는 삶이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또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분리하고 선을 긋고 배척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나만 옳다는 교만함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침내 그들이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진짜 제자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아니 못 알아듣는 척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나밖에 모르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워가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